8월 1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오를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장애물은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일이 있어서 주차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진입하자마자 비상등을 켜고 정차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릴 사람이 있어도 뒤따라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차장에 진입하자마자 정차를 하는 건 예의가 아니거든요.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갔습니다. 내릴 사람이 있겠지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내려야 될 사람은 내리지 않고 아무도 안 내리고 비상등만 계속 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정차된 차량을 앞질러서 주차를 하고 건물로 들어갔는데요. 근데 건물로 들어가는 길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차를 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지 쭉 봤습니다. 근데 그 뒤로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들도 그 차 때문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계속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들은 보통 이런 일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차된 차량에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여기에 정차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본인 때문에 뒤에 차들이 주차를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고 차를 옮겨주시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아차 싶었는지 바로 차를 옮겨주시더라고요. 아마도 운전자는 그렇게 정차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계속 들어오는 차량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더 큰 혼란이 생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물을 피해갈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장애물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동편으로는 요단강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펼쳐져 있는 지리적으로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후에 요단강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지파들이 요단강 동쪽에 어떻게 정착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 지역에도 역시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가나안 땅처럼 이방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 땅이든 요단강 동쪽 지역이든 이방 민족들을 모두 몰아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쪽 지역을 점령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먼저 모세는 동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내용은 당신의 땅을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는 겁니다. 당신 땅에 그 어떤 농작물이나 소유물에는 손도 대지 않을 테니 지나갈 수만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가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썩 내키지는 않아도 그냥 지나가게 해주는 거라면 뭐 그 정도는 허락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의 대답은 허락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공격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모리 왕 시온의 완패, 이스라엘의 완승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은 아모리 왕 시온의 실패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보다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의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 2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아멘. 어떠십니까? 상대방만 다를 뿐 오늘 말씀과 거의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요청이었고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은 아모리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요청으로서 한마디로 상대만 다를 뿐 같은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한 가지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한 주석을 참고하게 되면 에돔 왕에게 요청할 때에는 청하건대라고 하는 예의를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아모리 왕에게 요청할 때에는 청하건대라는 이 표현이 생략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주석가들의 해석은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형제지간이라는 것이죠. 즉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신명기 2장 5절 말씀에 의해서 정중하게 요청했던 것이고 아모리 왕 시온에게 청하건대라는 표현을 생략한 이유는 신명기 2장 24절에 기록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때 모세는 정중한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과정에서 아모리 왕 시혼은 장애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에는 아모리 왕 시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이제는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단강 동쪽에서 장애물처럼 또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산 왕 옥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이로써 요단강 동쪽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던 것이죠. 피하지 말고 싸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애물 중에도 피해야 될 장애물이 있지만 반드시 무너뜨리고 제거해야 될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그것이 또 장애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데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돈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고, 돈 때문에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돈 때문에 신앙 양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항상 반복되고 있죠. 또한 패배의식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능이 없다는 것이 장애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족과 인연을 끊어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은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내가 자유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고 다스림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과정이 치열한 전쟁과 같기 때문에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을 반드시 치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게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일도 없으시기를 바라고, 장애물 때문에 신앙생활이 회의감이 드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셔서 신앙생활의 참맛을 느끼고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것만 없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그것만 없으면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데, 많은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장애물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점령했던 것처럼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먼저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맡겨드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드리고 더 열심히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누리고 경험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